자, 우리 새학기를 맞아 예수님과 사귀어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선부 임매찬 전사님이랑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손호문 권석 전사님 하이 같이 편의점에 가고 있어요. 원래 또 새학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컵라면도 먹고 막 그럼요. 김밥도 먹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것도 먹고. 그러니까요. 했어, 엄마. 내가 네가 저장해라.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편의점에 가서 같이 먹고 또 친해지고. 자, 그러면 편의점으로 갈까요? 출발! 피기. 자,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저희 형성원이니까 양심적으로 3,000원 있어. 그렇죠? 본인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다 자, 먹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먹으면 안 되고 친구만 사주는 것도 안 돼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같이 먹으려면 2+1이 바로 좋죠. 2+1이나. 이렇게 편의점에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귀리요? 저 처음 먹어보는 귀리 좀. 이게 아무거나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초코우유를 먹기로 했습니다. 결제하러 가시죠. 이제 전사님의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결제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전사님이 보내주는 기프티콘을 이용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먹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먹었으면요? 인증샷. 그치. 그치? 해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각 부서 전사님에게 인증샷을 보내주면 클리어입니다. 알겠죠? 예. 자, 갑시다. 이번 주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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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빨리 화이팅 해줘. 화이팅! 자, 미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기프티콘으로 편의점을 갑니다. 어떻게? 누구랑? 친구랑 둘이서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단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꼭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각 부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파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모두들 청아. 지금쯤이면 아마 여러분한테 문상 기프티콘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2020년도 연말 시상했던 거 원래 현장 예배 때 여러분에게 직접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진금 예배 때 여러분에게 작년에 못했던 시상금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현장에서 예배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올해부터는 조금 포인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포인트 제도를 실시할 때 성경책을 가져오면 얼마, 예배 출석을 하면 얼마, 지각하지 않으면 얼마, 전담을 얼마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눴었는데 이제는 예배 한 번에 1000포인트로 합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도를 했다, 혹은 행사를 참여했다, 수련회를 참여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다른 포인트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때 인증 참여 방법이 조금 바뀐 것이 있는데요. 이제는 2달마다 한 번씩 정산을 할 거예요. 2달마다 내가 쌓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정산해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연말에 가서 한 번에 몰아서 받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우리 선생님들의 인사를 잠깐 듣고 예배 말씀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1학년을 맡게 된 손용미 선생님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지게 되어서 하루빨리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조만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중2 반을 맡은 이영규 선생님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샬롬.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배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박소령 선생님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부터 중고등부에서 주일날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게 될 고등학교 2학년 보조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된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련이 있음에도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나태해지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노력하고 있고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날을 웃으면서 환영의 인사를 나누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고3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고광택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리세마라라고 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리세마라는 게임 용어인데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 원하는 캐릭터 혹은 원하는 뽑기를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리셋하는 것을 말해요. 리셋과 마라톤을 합쳐서 리세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셋은 내가 만들었던 그 캐릭을 지웠다가 다시 만들거나 혹은 아예 게임 자체를 지웠다가 다시 깔고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뽑기가 존재하는 게임을 해봤던 친구들은 이 리세마라를 모두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혹은 뽑기를 뽑을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들의 삶에도 리세마라가 존재한다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실수했거나 잘 봐야 하는 시험을 망쳤을 때 다시 리셋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도 다시 리셋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리셋할 수 없고 단 한 번의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을 하게 돼요. 새롭게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롭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특히 새롭게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되었든 그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났느냐에 따라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감정이나 변화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정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부까지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다가 청소년부에 올라와서 청소년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던 것인지, 혹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실증이 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이유들 속에는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목양하지 못한 탓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쉬운 것을 따라가는 선택,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선택 때문일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택보다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지혜로울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무슨 일인지 갑자기 헤어지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았고 가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항상 싸웠던 거예요. 가진 것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너무나 좁았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는 한 책상을 두고 짝꿍과 같이 썼는데 거기에 선을 그어놓고 네 거 내 거를 가렸어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심하게는 싸우기까지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도 그러한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우리가 헤어져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어떤 땅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으면 자신은 그 땅과 반대편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롯이 먼저 살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땅을 선택하고 서로의 갈 길을 갖고 평화롭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롯이 선택했던 땅 소돔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물이 많고 살기 좋아서 선택한 것인데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실을 롯은 왜 몰랐을까요? 롯이 땅을 선택했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롯에게 있어 선택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 쉽고 빠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봤다는 것은 그저 그 땅이 어떤 것인가 바라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세속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땅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높은지, 교통은 얼마나 편한지, 학교까지와의 거리는 얼마나 먼지, 이런 것들을 따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삼촌보다 훨씬 더 좋은 땅에 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롯이 보기에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았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살기 좋았던 애굽 땅과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땅이 정말로 살기 좋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은 에덴 동산과 애굽 땅처럼 살기 좋았다가 아니라 에덴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롯의 시선이었어요. 롯이 보기에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엔 멸망당했어요.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늘 다른 친구를 험담하고 어떤 분위기를 조장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친구들은 항상 걸러내야 돼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 친구들과 있으면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할 것 같은가요? 결국엔 나도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할지도 몰라요.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양심을 거스르게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친구와 같아질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들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어요. 한편에 어떤 친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의 기쁨과 아픔에 잘 공감해주고 양심을 거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가 비록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해요. 비록 신앙은 없지만 본성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친구들은 언젠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친구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우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온유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곧바로 순종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땅을 나왔어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 땅을 나와서 이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더 큰 싸움을 막고자 롯에게 서로 갈라질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인성과 온유함이 보이는 대목이에요. 사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삼촌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살아야 했고 지금의 소유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권유를 넙죽 받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계산을 하면서 소돔 땅을 골랐던 거예요. 그리고 롯이 선택했던 동쪽 땅, 그 반대편 서쪽 땅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뢰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롯이 그토록 계산해서 선택한 동쪽 땅 반대편인 서쪽 땅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서쪽 땅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 심지어는 동쪽 땅까지도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될까 하는 계산 없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어느 땅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정확히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신념이 바로 세워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꼭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어떻게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상황을 선택할 때 항상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지, 이 친구를 만남에 따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 친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빠르다고 해서 더 사랑하거나 느리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이 가지 않고
욕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 가지 않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밌고, 지금 당장은 교회 가지 않고 공부해야만 내가 갈 학교가 바뀔 것만 같고, 교회를 가면 내 인생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데도 다른 것이 필요하니? 주님 외에 다른 것에는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이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 앞다가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 앞다가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이 롯의 기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에서 품어나왔던 그 선택의 기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통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쉽고 빠른 것, 남들이 다 한 것,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신뢰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나왔던 신령의 말씀,
그 고향을 떠났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믿음을 나아갔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믿음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의 분별한 기준 가운데서 갈등할 때마다 우리 세상의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가 가는 길, 남들이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삶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내 삶이 너무나 빠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남들과 빠르지 않아도,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우리가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주님, 아브라함의 기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것, 우리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원하오니,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겨지게 하셔서 그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기준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롯의 기준을 선택할 때마다 쉽고 빠른 것, 남들이 다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해야 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들과 분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남들과는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불쌍한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이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그 기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 들고 살아갈 때마다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고 갈등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